자, 오늘부터 다시 이제 사도행전,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함께 기획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 이 먼저 쓴 글이 뭐죠? 여러분 먼저 쓴 글을 보려면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되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차례대로 써 보낸다는 게 사도행전까지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썼다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붙여서 누가행전.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공부한 뒤에 사도행전을 이어서 공부하는 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누가복음이 이방인의 복음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행전을 기록할 때 누가는 이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져 가는가를 염두에 두고 있겠죠. 여러분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특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끝트리와 사도행전 초들을 연결해서 잠시 본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끝트리도 증인으로 끝났고 사도행전 시작도 증인으로 끝나고 있죠.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사도행전을 어떤 분들은 성령행전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만큼 성령에 관한 언급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성령행전이라고 할 때 누가가 이야기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주목하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하면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성령님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면 갑자기 막 금리빨이 나오기도 하고 이상한 것들이 자꾸 등장하기도 하는데 과연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성령님의 역사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해 갈 필요가 있겠다. 이 누가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그런 의사로서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획해서 기록을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쭉 보면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게 누가복음 요약이에요. 그죠? 누가복음 요약할 때 예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을 요약한 거예요. 누가 요약한 거죠? 누가가 요약한 거예요. 누가 요약했냐면 누가가 요약했다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누가복음을 요약한 것이 1절, 2절인 거예요. 승천하시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도행전은 일반적으로 앞쪽 1장부터 12장까지를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고 사실은 9장부터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장부터 12장까지를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3장부터 뒤쪽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로 흔히 나누지만 저는 누가의 관심이 증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느냐에 관심이 더 있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아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증인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 갈 때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책이다. 원래 사도라는 말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맞죠?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아멘. 이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정적 기도를 공부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내어 세상에 보냄받은 자, 그래서 보냄받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어디로 보냄받은 거죠?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죠. 그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를 오늘 본문에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나 추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팩트를 사실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내가 본 것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여러분 맞죠?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 가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이 40일 동안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일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40일 동안 가르치셨대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2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텐데 사도행전은 뭘로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28장 31절 제가 빨리 넘기지를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뭘로 끝났죠? 하나님 나라로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3절에 그리고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들의 이야기. 아멘. 아멘.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할 때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의 능력. 이렇게 읽어야 사도행전을 잘 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이야기인데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감에 있어서 교회는 그럼 뭐냐?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대행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큰 개념이고 교회가 조금 더 작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 나갈 텐데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쭉 공부해 왔어요 이미. 그죠? 도마에게 손에 이 못자국을 만져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 나타나셔서 부활을 주님이 그냥 말로만 설명한 게 아니라 엠마오 제자에게는 말로 설명했지만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서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 뭐죠?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 역사적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이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셔서 다시 그동안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것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다시 가르치시는 일을, 재양육하는 일을 부활하신 후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도들과 사도와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죠.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핵심은 약속하신 것이죠. 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구절이 설명이 제법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요. 여기서 세례를 받다라는 말은 이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의 수동태인데, 명령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분이 있고 우리는 그 성령을 받는 거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주시는 분은 또 누굴까? 누구죠? 자, 조금 얘기를 더 계속하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약속은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인데, 가장 대표적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하고 지나갔던 요엘서에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엘서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기억나시죠?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 여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 때 그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 주체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따로 있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요한복음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이게 옆에서 나를 부르는 사람, 또 내 옆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보혜사를 컴포터, 위로자,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혹은 격려해 주시는 분. 그런데 여기 보면 원래 보혜사가 있고 우리 주님이 원래 보혜사였는데 그 원래 보혜사였던 주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곁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보혜사,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과 꼭 같은 다른 보혜사, 인격도 사랑도 능력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다만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눈으로 우리가 보고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고 이렇게 했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과 똑같은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이신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을 일컬어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셔야 맞죠. 여러분 그렇죠? 성령님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 이야기만 하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일체감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따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세 분이 같은 분인데 다른 모습으로 세 분이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할 때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데 그분이 다른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이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대언자라는 말이 나와요. 대언자. 이 대언자라는 말도 여기 보혜사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뭘 하냐면 내가 힘들어할 때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내 의지와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겠다. 아멘. 그런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이제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너희가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어떤 전제가 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12제자들의 고향이 예루살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다 갈릴리 겟세마네 그 동네 출신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어부들이고 뭐 마태도 다 그 동네 사람, 다 그 동네 사람들이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고향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향 땅이 아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뭐 생활 기반도 없고 거기 뭐 없잖아요, 제자들이. 여러분 맞죠?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분부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자기들의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들의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추종했던 예수가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의 무기력한 죽음 앞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리고 낙향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예루살렘하고 그 갈릴리 동네가 뭐 이웃집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쉽게 읽지만 사실은 갔다 왔다가 쉬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에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제자들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아멘.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너희가 나와 육신으로 동행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고, 이제는 너희와 내가 육신으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자기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라는 건 언제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이제 드디어 임하는 건가요? 이런 답변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라면 지금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을 이제 같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도 제자들이 한다는 말이 오메, 그럼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고 하니까 진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묻더라는 말이에요. 이 답변은 선생님이 그렇다면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당신이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날이 드디어 이른 겁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참 딱할 노릇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모습이 저를 봐도 그렇고 참 안 변해요.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무엇을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나타나야 되는지를 배우잖아요.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참 미숙하고 계속 넘어지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지는 않죠. 여러분 그렇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한 주님은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지금 너희가 관심 가질 게 아니여. 그러니까 지금 너희 수준에서 그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관심과 우선순위가 틀려 있고, 지금 너희에게 중요한 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목적이 뭐죠? 다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래 수동태인데 능력을 받게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되리라. 그리하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하는 일이 뭐라는 거죠 지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아멘. 아멘. 지금 사도행전이 그려내려고 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성도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부회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는 말도 요엘서에 예언하고 꿈을 꾸리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요엘서의 그 말씀들이 전부 뭐라고 그랬죠? 그게 뭐 장래일을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엘서나 지금 사도행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그로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아멘. 이게 사도행전의 전제인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려내고 싶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우리의 삶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건,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뭘로 존재하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죠. 아멘. 그게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무슨 뭐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을 때 그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능력. 그게 뭐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겁니다. 이 권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사도,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능력을 권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와 기한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는 권능이 너희에게 더 중요하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가슴에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지 때와 시기가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맞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세상에 보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사는 걸까요? 사도행전에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 나가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면 증인의 삶을 사는 건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냄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사도들의 운명이고 보냄받은 자들의 운명이고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아서 어떻게 사는 것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전하는 것도 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겠죠. 예수 믿으세요 막 목이 메어져라 외치고 뭐 그렇게. 근데 요즘에는 막 어머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막 와서 자꾸 붙잡고 전도주 줬었고 막 오만 사람들이 다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다니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막 덧붙여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맞죠?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의 모습들이 삶의 구석구석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삶의 구석구석 배에서, 그래서 로마서의 표현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 삶의 자리에서 존재할 때, 그때 우리가 입으로 증거하지 않아도 예수 이름이 증거되겠죠. 그 삶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왜 그 일이 필요하냐면 너희에게 이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2장 때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흰옷 입은 두 사람들이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기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건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정확히 얼마였냐면 열흘이에요. 열흘. 오순절 성령 강림이니까 오순절까지 40일 동안 이렇게 하시고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열흘 동안 기다리라는 거였는데 뒤에 보면 너희는 예수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번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가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은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제가 2002년에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 강해를 했더라고요. 그럼 지금 2023년이니까 20년이 지났죠. 근데 2018년에 사도행전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친숙하죠. 그래도 20년 전에 설교했으니까 뭐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래서 그때 20년 전에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 하고 지금하고 그때는 이 사도행전 1절부터 11절까지를 4번 설교를 했어요. 4번. 그럼 지금 제가 설교가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그 4번 설교한 것을 지금 오늘은 엄청나게 많이 줄인 거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번 사도행전의 목적은 누가가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초대할 때 성령 행정인이라고 하는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느냐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방언을 하고 은사적인 부분, 다른 방언을 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이라는 사실을 이번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 설교가 너무 일찍 끝나서 조금 언짢으시면 좀 더 길게 할 수도 있겠는데, 자,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증인으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어떤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데 그 증인은 내가 경험하고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함께해 주실 겁니다.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누구다? 증인이다. 다시, 나는 누구다? 증인이다.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증인이 될 건가? 어떻게 증인이 되는 게 제일 좋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각자 삶의 환경이 다르니까 어떻게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말보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힘이 세다. 아멘. 제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증인답게 품위를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간직한 성품과 윤리를 간직한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도 나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신 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